자, 오늘 같이 계속해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드디어 오늘 우리는 10주간의 은혜로 또 눈물로 달려온 산상수훈 팔복 시리즈의 찬란한 대미를 장식하는 이 결론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9주 동안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기복주의를 송두리째 뒤엎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의 서사를 마주해 왔죠. 영적 파산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공의를 굶주린 듯 갈망하고 마침내 이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하늘의 상급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담대한 부활의 군사들로 거듭나는 8가지 위대한 킹덤 DNA를 우리의 심장마다 새겨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란한 8가지 DNA를 장착한 하늘 백성들은 이제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제국 한복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거친 이 인생 속에서 평생토록 붙들고 살아가야 될 가장 장엄한 우리의 정체성 2가지를 연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 그리고 빛. 예. 때문에 이 선언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폭로하는 무서운 성경적인 고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 규정하셨잖아요.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속절없이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대한 시체와 같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어둠이다 라는 엄중한 폭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맛을 잃어가던 우리의 위선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든 이 인생 속에서 또 달라스 한복판에서 어두운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내고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진짜 이 천국 대사관으로 위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던지신 첫 번째 정체성 뭐였죠? 소금, 세상의 소금입니다. Salt of the earth. 우리는 오늘날 소금이라는 존재를 마트에서 언제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조미료로 생각하지만
1세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소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을 정도였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 가진 가장 절대적인 기능, 효능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맛을 내는 기능 이전에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방부제가 없던 시절에 거대한 고기 덩어리나 생선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을 뿌려서 절여두는 것이었어요.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소금이 고기 조직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피비린내 나는 그 부패의 진행을 강제로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영적 인과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천국 백성이 맞다면 너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썩어 들어가는 저 세상의 부패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룩한 방부제가 돼야 된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방부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미주 한인사회와 우리의 직장 문화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편법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양심을 헐값에 팔아버리죠. 세상의 정욕과 음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세대를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 속에서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교회의 비극을 향해서 뼈를 때리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세상을 비난하지 말라. 고기가 썩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진짜 문제는 그 부패를 막아내야 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엄중히 경고하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소금은요, 바다에서 얻은 순수한 소금이 아니에요. 사해 근처에서 캔 암염이었습니다. 암염. 그러니까 돌멩이처럼 생긴 소금이었어요. 이 암염에는 소금 성분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 부패와 같은 온갖 흙과 불순물이 섞여 들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정제되지 않았으니까. 만약 이 암염에서 짠맛을 내는 염분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은 분명히 소금 덩어리 같은데 아무런 짠맛도 내지 못하는 그냥 맹탕 흙먼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것이 쓸모없다 여겨서 지붕이나 길거리에 던져버렸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달라스 땅 나아가서 이 세상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건물이 작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이제는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옛날처럼 목사님들도 배골던 시대가 아니죠. 성도들도 힘들어가지고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던 시절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가? 세상과 완벽하게 짝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요.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이기적인 종교 생활을 하느라 기독교 고유의 독특한 짠맛, 이 짠맛을 흔적도 없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야성과 저항력을 잃어버린 채 외형만 자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길거리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만드실 뿐인 거죠. 오늘 내 안에 섞여 있던 이 세상의 불순물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녹여서 세상의 죄악을 막아내는 진짜 짠맛, 세상의 소금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두 번째 정체성 뭐였죠? 빛. 그렇죠. Light of the world.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들, 소금이 세상의 부패 속으로 파고들어서 자신을 녹여내는 은밀한 저항력이라면 빛은 캄캄한 어둠을 뚫고 자신의 존재를 찬란하게 드러내는 공개적인 선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은밀하게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밤이 되면 불빛이 새어나와서 온 천하의 그 위치가 폭로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인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러니까 바구니예요. 바구니 아래 숨겨두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죠. 마땅히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을 보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민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신앙을 바구니 밑에 꼭꼭 숨겨두는 비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유난 떨면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배타적인 광신도라고 싫어하겠지. 라면서 세상의 평판과 안위를 위해서 복음의 등불을 내 스스로 꺼두거나 숨겨버립니다.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복판에서 절대로 숨겨질 수 없는 존재다. 만약 당신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적 빛도 뿜어내지 못하고 숨어 있다면 당신은 애초에 등불이 켜진 적이 없는 어둠일지 모른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빛도 아무런 영적인 빛도 뿜어내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것은 어쩌면 애초에 우리의 등불이 켜진 적이 없는, 거듭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빛의 사명은 어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뚜렷하고 선명하게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타협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직함과 거룩함은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우뚝 솟아 산 위의 동네처럼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절대성을 이 바구니 밑에 숨겨두던 그런 어쩌면 비겁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찢고 찬란한 복음의 빛을 온누리에 선포하는 진짜 강인한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내 이기적인 본성을 녹여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내 초라한 삶을 태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의 결심과 도덕 수양으로는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감격적인 그 정체성을 공짜로 부여받게 된 유일한 원동력은 자신을 소금처럼 완전히 녹이시고
빛처럼 완전히 태우사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는 빛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지옥의 저주와 죄악으로 가득 찬 시커먼 어둠 자체였어요. 가만히 놔두면 죄의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지옥 형벌로 부패해 갈 시체 덩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한 생명의 빛이시고 거룩한 하늘의 소금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를 썩어짐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소금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고요. 당신의 그 신성한 몸과 심장을 완전히 소금처럼 녹여버리셨습니다. 지옥의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찬란한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낮에 온 우주의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는 그 저주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등불처럼 완전히 태워 버리셨던 거죠. 우주의 창조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소금으로 녹아 없어지시고 빛으로 타 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선포되는 위대한 재창조의 기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내 영혼의 등잔에 수혈된 것. 그 독생자의 심장이 녹아내려서 내 영혼의 소금 성분이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속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세상의 더러운 불순물과 짝하며 맛을 잃은 소금으로 꺼져버린 등불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뜨거운 소금과 빛의 DNA가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다시 한번 움직여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를 회복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소금과 빛의 DNA를 장착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발현되어야 되는지를 그 최종적인 종착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팔복 말씀의 핵심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바로 너희 착한 행실, your good deeds. 기독교가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부하고 법 없이 살만한 고상한 도덕성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쓰인 착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의 아가도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칼로스는 보는 이로 하여금 거룩한 감동과 경탄을 자아내는 눈부시게 아름답고도 매력적인 선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칼로스의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목숨 걸고 확인했던 산상수훈의 팔복의 정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몇 푼 때문에 멱살을 잡습니다. 십자가의 1만 달란트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 자존심을 꺾고 이웃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을 베푸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는 이미지 메이킹의 혈안이 되어서
두 마음으로 사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나뉘지 않은 청결한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투명함. 세상 사람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빌딩을 올리는데 의를 위하여 기꺼이 조롱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늘의 상급 때문에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는 그 초자연적인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삶, 그 눈부시게 아름답고도 충격적인 그 역설의 하늘 백성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때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상 사람들의 심장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우리와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가?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돈과 성공의 유혹 앞에서도 저토록 당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저토록 찬란한 평화를 누리는가? 라면서 경탄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무릎을 십자가 앞에 꿇고 저들의 삶의 이면에는 진짜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이 대역전의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썩어짐을 막아내고 천국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 파송된 영광스러운 천국 대사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력적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위대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지난 10주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엎는 역설의 나라의 법전인 팔복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의 위로나 없고 주일날 1시간 탬버린 치듯 종교의식이나 치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세상 제국의 통치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십자가의 주권으로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가장 혁명적이고도 적극적인 세상을 전복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월드 체인징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세상에 썩어질 양식과 타협하며 짠맛을 잃어가던 율법주의와 무감각의 껍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녹아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바구니 밑에 복음을 숨겨두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해야 될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과 이민사회의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 한복판에서 내 인생을 소금처럼 녹여 불의의 부패를 막아내고 내 삶을 빛처럼 태워서 그리스도의 매력적이고 눈부신 팔복의 DNA를 거침없이 발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샬롬의 짠맛이 살아나며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의 눈부신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어져서 마침내 수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고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의 존귀한 소금과 빛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